할렐루야. 천주교 신자인 어떤 자매가 개신교 신자인 형제와 사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자매의 어머니가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교제를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제가 천주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교제와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자매는 자기 남자친구를 천주교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딸이 방 안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얘야, 왜 우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남자친구가 금방 천주교로 개종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그러자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그런데요 천주교에 너무 빠진 나머지 신부가 되겠대잖아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것이 없다고들 합니다. 사랑의 대상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톰 라이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믿어, 제가 그 책의 원서명이 After You Believe, 당신이 믿은 후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책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품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맺어야 할 성품의 변화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 성품으로서의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는지, 왜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도 여전히, 아니 영원토록 필요한 것, 남는 것은 바로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고, 바로 이것을 영어 성경 GNT는 Love is eternal, 사랑은 영원하다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영원한 이유, 사랑을 영원한 것이 되게 하는 이유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인 오래 참음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 더 메시지 바이블 성경은 Love never gives up,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즉 오래 참는 사랑이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왜 사랑이 영원한가, 사랑을 영원하게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5절 중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이 영원할 수 있음은 사랑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GNT 성경, 이 GNT 성경이 비교적 현대어로 기록된 영어 성경인데 거기는 심플하게 Love is not selfis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 원어를 보았더니 자기 몫을 구하다, 자기 몫을 추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제테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뭔가 원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적 그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물질이나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꼭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유익과 이익에 집중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유익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 많이 벌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다. 너만 좋으면 된다. 네가 제일 편해야 된다. 네가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가야 된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학교의 그 교훈이 배워서 남주자였다고 그래요. 그때는 참 웃었지만 이게 얼마나 신앙적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 유익하게 하는 사람, 우리 자신이 사실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자기의 영광을 포기하셨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고 심지어 자기의 생명마저 포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영원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5절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ESV 성경을 보니까 좀 클래식한 그런 번역인데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지 않는다. 이런 번역입니다. 저는 이 번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구체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방식을 내려놓고 내 방식을 포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 나름대로 해오던 방식이 있고 지금까지 그 방식대로 해왔는데 별 문제가 없었고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방식이 잘 워킹하고 잘 작동하고 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 분야에서 내가 잔뼈가 굵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니까 내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면 유연해지고 넓어져서 꼭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마음의 너그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감자탕 교회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조연삼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개척 초기에 한 번은 교인들이 굉장히 싸우더랍니다. 왜 싸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잘해보려고 그렇게 싸운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염려하니까 이 성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잘해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잘못되자고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거면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그냥 하는 그런 교회 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말씀을 성도들이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너무 잘하기 위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중간 가더라도 보통만 하더라도 서로 사랑하는 교회 이루자라고 해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사랑이 넘치고
평안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구역과 목장이 사랑이 넘치고 평안한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리더니까, 내가 선배니까, 내가 오래됐으니까 그런 이유로 당연한 듯 해오던 내 방식과 내 주장을 관철하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사랑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영화와 영광만을 추구하시고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당신의 방식을 관철하려고 하셨다면 여러분,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바로 방법론적 순종이었다는 것이, 이미 목적론적 순종은 이루셨어요.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류 구원에 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줘야 한다는 것도 예수님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몸부림은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방법론적 순종과 순복하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었던 제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아버지 앞에 순종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 방식을 관철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 앞에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이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이유, 사랑이 영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사랑은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 인간에게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는 인간에게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외부로부터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게 했고 결국 에덴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하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죄와 함께 들어왔어요. 두려움의 근본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사람이 대면하여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친밀한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해요. 여러분, 부부간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그거 분명히 문제 있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요 자매라고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옷, 가죽옷을 입히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이 가죽옷의 의미가 뭡니까? 이 가죽옷은 피 흘림을 통한 희생제사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가 단절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한 속죄의 희생양이 되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는 사랑의 근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다가 거기에 보니까 지옥 갈 죄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2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도 받았고 또 의문점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목록 나오는 이 열거된 목록들이 분명히 보십시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옥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옥 가는 죄의 목록에 첫 번째로 기록된 게 뭐였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뒤에 이어지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가 뭐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십자가와 보혈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출애굽 전날 밤 첫 번째 유월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문 앞에 발랐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땠습니까? 그 집을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지나갔어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보혈, 예수의 피권세를 믿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삶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거나, 내가 과거에 그 사랑을 체험했는데 지금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이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붙잡히다, 완전히 사로잡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랑의 포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랑의 포로가 되면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그 실로암 안과 병원을 운영하시는 그 맹인 목사님, 김선태 목사님,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맹인 목사님이에요. 이분과 몇 차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 목사,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한 줄 알아? 난 배는 게 없거든. 나는 예수 외에는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웃으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뇌리에 박혔어요. 나는 예수 외에는 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담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제2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어떤 호텔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급발진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영상, 신호등에서 찍은 영상을 보니까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서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그냥 달려버렸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사람이 정말 간발의 차이로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2의 인생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서울에서 이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이 교회로서 살아가는 선교적 삶에 대한 간증을 한 강사에게 들었습니다. 이번에 늘 선교적 삶이란 어떤 것일까? 선교적 삶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 한쪽 구석 한켠에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테이블에 앉아서 잠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의 밥값을 네가 내줘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빙하는 분을 불러서 카드를 주면서 저분 밥값을 좀 계산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 서빙하는 분이 이 눈시울이 붉어져 가지고 그렇게 왔더랍니다. 그 여자분이 이제 식사를 다 마치고 계산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서빙하는 분이, 어떤 분이 선생님의 식사값을 이미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더니 이 여자분이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눈물을 주르르 그렇게 흘리더랍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이 여자분이 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음 둘 길 없어서 마음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그리고 카드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이분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러이러했는데 그분이 이런 사정이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밥값을 내줘라 라고 말씀하시길래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이 서빙하는 분이 그러더랍니다.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믿을 수 없습니까? 그러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세상 지식, 세상 방법, 세상의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나도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주변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도 늘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